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해서 오늘 21번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계속적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 삶의 걸음이 얼마나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특징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상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갇혀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인간은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믿는 우리는 그 해석의 기준이 오직 말씀이어야 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자기 삶을 해석하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그 상처를 씻을 수 없는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유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삶의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올 2022년 우리가 계속적으로 남이 보는 내가 아니라 나의 내면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말씀 가운데 서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방향이 이제는 외적으로 누가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볼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인류는 과학과 의학의 탁월함 때문에 더 이상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란 것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면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 자인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있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살아가는 그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또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잠시 발걸음을 멈춰서서 스스로 속이는 자기 기만과 위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의 내면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잘 세워드리는,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또 영혼의 저장고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내면 마음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속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라도 돌아와서 더 이상 자기 기만과 위선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켈리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했던 말을 여러분께 제가 많이 반복을 했습니다. 지구 중에 가장 깊은 지구는 어디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내면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우리의 내면을 잘 관리하고 가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휴가를 가고 휴식을 하냐면 사람인의 나무 목자가 휴자인데, 비로소 소리공해와 마음공해를 다 끊어버리고 나무에 기대어서 자연 속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휴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의 내면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머무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동역하는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인내도 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자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변화를 꿈꾸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의 지성소 안에 계시는 그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이 아니라 담장 넘어 세상 속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그곳에 말씀이 임하고, 그곳에 예배가 회복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이유는 변화의 시작이 그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변화의 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안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창세기 11장을 보면 우리 인류의 인간의 안전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자기의 안전망을 구축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과 같은 이런 정말 내면을 가꾸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불만과 불평과 거짓과 위선과 같은 잡초가 우리 내면의 이 정원의 숲을 다 막아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 조류의 우리의 마음들이 이러고 저러고 계속 흔들릴까요? 그것은 바로 위선과 자기 기만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조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저도 여러분도 다 책임 있는 것이지 누구의 잘못으로만 치부하고 나는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적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말씀 묵상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침 콰이트 타임 큐티, 제가 묵상하는 사람들을 20년째 집필을 하는데 제가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먼저 말씀 가운데 내년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훈련이 돼서 저에게는 참 유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입을 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위험 속에서 말씀을 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안에 채워진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나와서 능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제자들을 불러서 오라고 하니 그들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말씀 나눔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 그가 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그 삶을 억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중요성을 마음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가보실까요? 12장 32절에서 35절.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35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여러분, 바로 우리 마음에 쌓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적어보시면 마음이 바뀌면 무엇이 바뀐다고요?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랐다. 우리가 성령 안에 마음과 생각이 왜 달리, 마음은 먹었는데 왜 생각이 달리, 왜 삶이 다르게 가냐면 성령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 음행과 권무술수와 속임과 분쟁과 다툼과 다 뭐죠? 마음과 생각을 나눠 놓는 것이 육체, 사단이 주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우리는 사랑, 희락, 화평, 온유와 같은 마음 먹은 대로 그 생각도 따라서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적어 놓으실까요?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언어가 바뀝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는 것이 얼마나 사회생활을 하고 지도자로 살아가는데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사역하면서 잊지 못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을 모시고 차로 이렇게 해서 전도사 때 뒤에 이렇게 가는데 목사님이 친히 운전하시는데
끼어드는 차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뭐뭐 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귀를 씻으면서 에휴 잘못 들었겠지 했는데 누구는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수록 끝이 났어야 되는데 불우한 환경 속에 자란 목사님은 그만 자기도 모르게 이와 같은 또 일이 반복되었을 때 개 쌍 이렇게 하면서 이게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한국 교계에 소문이 나면서 이런저런 교회의 풍파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뭐가요? 행동이 바뀔 수 없고, 행동이 바뀌어야만 인격이 바뀌고, 인격,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인격인데, 성격 아니에요? 인격인데, 그 인격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데 이 사실을 알고 누리려면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채워질 때 우리는 마음도 입술도 생각도 행동도 또 인생도 습관도 다 바뀔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른 어떤 수행을 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자꾸 내 삶을 녹화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언제 가장 감동이 되냐? 성도님이 변화된 그 삶이 보일 때. 그래서 목회자는 얼마나 단순하냐? 여러분이 뭐 좋은 거 사줘서가 아니라 사실은 어머 우리 집사님 이제 조금 바뀌셨다. 믿음 가운데 세워지셨구나 할 때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일,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현저하게 다릅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사용하는 것,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저도 내비게이터 선교 출신인데 그 과정을 대학 4년 동안 보통 6천 구절의 암송 구절, 물론 그것 때문에 잘 지금도 목회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절대 복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해서 내가 말씀을 아는 것, 그러나 이것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이 있을 때 예수님은 말씀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마음 안에 저장되어 있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40일 시험 가운데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았던 예수님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세상에 군림하거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지 않는 능력이 바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묵상의 과정을 날마다 거쳐야 되고 쓰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사단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수한 것을 보면 이 말씀 아는 것이 어디에 적재적소 사용되느냐, 그 권세한 능력을 사용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알고 말하는 그 차원에 머물면 안 되고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우리 가볼까요? 요한일서 2장 말씀 15절 17절, 요한일서 1장 5절 6절 쭉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가 사귀게 하려고 이 말씀을 쓴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친히 오셨냐? 사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우리가 무슨 의무를 먼저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일을 많이 해서 좋은 믿음 인정받는 그것 이전에 이미 주신 그 은혜를 잘 헤아리고 그 은혜 속에 주님과 사귐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이 동양인이나 한국적인 신앙의 모습은 뭘 자꾸 내가 열심을 내야지만 뭘 축복을 받는 건데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자유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사귐의 주님, 그 다음에 뭐라고 쭉 얘기하냐면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1장 6절 7절일 거예요. 어둠 가운데 거하면 너희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 여러분,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난 이제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하고는 자기가 어둠 가운데 거하면 자기는 위선과 자기 기만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이 정말 빛으로 자기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 말씀을 사용하는 권세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어둠의 영이 더 많이 우리를 지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쭉 보면 2장으로 거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미워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말씀을 무수히 많이 알고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유와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죠. 왜 그래요? 그들은 날마다 위선 가운데 자기를 속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요한 1서 2장 15절 17절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뭐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데, 말씀이 영원한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그 위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그것만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쭉 22절로 가보세요. 제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여러분이 정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누가 이단인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2장 22절, 너희가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적 그리스도니라. 2장 22절.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염소와 양, 알곡과 가라지를 우리 안에서 심판해서 갈라낸다고. 왜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분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을 우리가 삶 가운데 부인하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지 않는다면 다 뭐라고 되냐? 이단, 다른 말로 적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단들 다 많이 때려잡았잖아요. 오산이 지금 깨끗해지고 좋아진 거는 제가 일할 정도의 수고는 했어요. 뭐 당장 제가 얼굴이 까마니까 증산도가 조상제사 350만 원 드려야 된다고. 오산 처음 올 때 오산역이 얼마나 더러운지 사람들이 그냥 오기 싫은 도시 1위가 오산이었는데, 제가 그 사람들에게 난 목사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또 500만 원. 그래서 난 목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청년회장까지 해봤는데 아니래. 그래서 역 앞에 세워놓고, 야 이 사람아, 나를 증산도로 목사를 데려다 놓고 너는 청년회장까지 했는데도 여기 앞잡이가 됐으면 내일부터는 대순진리고 갈놈이다 하고 얼마나 혼을 냈는지. 다음부터 가방 메고 짝으로 조이로 서가면 오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새로운 팀이 왔는데 어이 하늘 땅 교회 소식 못 들었어요 그랬더니 또 없어지고. 그래서 거의 오산에 많이 없어졌어요. 뭐 예수 안건 뭐 신천지 많이 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신천지를 만났는데, 이것도 방송 심에 걸려서 내리라 한다. 자, 신천지를 만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제가 자꾸 저를 하는데 제가 아니야 너네 곧 망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왜 망하냐고 저한테 처음에는 막, 그래서 너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 라고 했더니 우리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니네가 망할 거라고 우리를 막 얘기해. 우리는 다 썩었다고 하지만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 그루터기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개신교는 지금까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나 너네는 망한다라고 했더니 우리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너네는 말씀 있는 게 아니라 너희의 교리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정확하게 해줬더니 이 친구가 구해달라는 그 눈빛을 막 보내니까 몇 명이 탁 덮쳐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곧 10년 안에 망한다 이 얘기를 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 자신도 그러고 어떤 것도 다 망해요. 교회나 성도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참 생명의 양식이 되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그냥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말씀을 읽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게 하는 그 삶의 차원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다른 건 이해하시는 거죠? 예,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도록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의 차원이나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그냥 도구로 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말씀이 내 삶에 와닿아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둠과 그 상처와 그 아픔이 복음 가운데 자유함으로 바뀌는 그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 자기의 인생이 비참하고 비루해질 때마다 오히려 성도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삶이 있을 때 위로도 받고 더 큰 은혜를 입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 자신도 제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왜 이렇게 사나 하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왜 이것밖에 살지 못하나? 내가 고생을 사사 하나? 별별 생각. 어디 갔다 오면 그러냐면 휴가 때 고향 갔다 오면 내가 니네 교회 갔더니 교인들이 다 너 잘하나 못하나 얼마나 눈이 뚫어지라고 쳐다보는지 너가 시집살이 보통 하는 게 아니다. 아, 어머니 아니에요. 말씀 들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다. 너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나 아주 손 움직이는 대로 사람들이 탁 타는데 엄마가 뒤에서 보니 내가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한 것보다 네가 더 많이 하더라. 아들아 빨리 그냥 그만두고 내려와서 엄마랑 살면 안 되나?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얼마나 또 조선팔도 욕을 복도 없는데 남편 복도 없고 시어머니 복도 없고 이제는 아들 복도 없다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도 이제는 몇 년째 막내 아들 보내놓고 예수 믿으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그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참 남을 위해서 살고 영혼을 살린다고 살아가는 이 일조차도 얼마나 남루하고 비루하게 느껴지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내 중심을 지키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움직일 거야 하고 다시 마음 잡기까지는 고향에 다녀오면 예전 같으면 전도사 때 한 달이 시간이 걸려요. 얼마나 억눌렸다가 왔는지. 영적인 싸움이 그렇게 믿음의 1세대는 심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믿음을 처음 믿어서 가정 안에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 비참함 속에서도 말씀을 채워놓으면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코로나가 딱 오고 보니까 얼마나 이 원리를 알겠어요. 오히려 코로나가 왔을 때 걸렸던 사람들은 지금 자유예요. 근데 저한테 자꾸 아니라 그랬는데 걸리지 않았냐? 목사님 수도 없이 전 세계를 다니는데 걸리고서 안 걸렸다 그러죠? 뭐 많이 아니 저 진짜 안 걸렸어요. 믿어주세요 제발. 안 걸렸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됐을 때 가장 걸릴 확률이 많은 사람은 누구요? 한 번도 안 걸린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져서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면 어떤 것이 들어와도 막을 수 있는 예방이 이미 우리 안에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다 같은 말이죠.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땅 교회는 11월이면 2023년도가 벌써 시작됩니다. 1월 달을 앞당겨서 살자 해서 해마다 목회를 하면서 이미 내년을 달려가고 재직부터 다 임명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울지 몰라도 벌써 제 마음에는 가을이 온 예감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할 때 우리는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리차드 포스터 교수는 오늘날 필요한 사람은 재능이 있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누구라 그랬죠? 깊이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깊이가 있다는 것은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깊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깊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만남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 진리가 있을 때 그 사람 안에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가 성경을 풀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 주의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실래요? 오스왈드 스미스, 영성신학자로 유명한데, 이 말의 의미만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을 내도 좋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말씀 속에 살아가고 성령 속에 살아가고 예수님과 살아가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소유하고 살게 해야 된다. 이거 이해되세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 된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우리를 소유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소유하도록 맡겨드려야 된다. 천지차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말씀을 찾고 또 성령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면,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어느 곳에 가든지 그분이 계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님이 계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예수님이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무슨 교회 왔을 때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늘,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늘, 또 말씀이 내 안에 늘 있는 그 삶.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말씀이 내 삶을 읽기 시작하는 지경, 그 경지에 올랐으면 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저런 아픔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저녁 10시까지 부모님 대신 저기 상계동에 갔죠. 갔더니 뭐 이래 얘기하더니 그냥 아버지 어머니한테 서운한 얘기를 나인데 다 푸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익히 알기 때문에, 물론 뭐 아들이기 때문에 기울 수는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20년 정도 왜 오시라고 해도 오시지도 않고 거리를 두셨다가 이와 같은 때 나인데 이 이야기를 할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일평생 하니까 어우 제가 승질이 날라고 막 그래. 근데 여러분, 저는 어제 간 목적이 믿지 않는 가정이지만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 가운데서 한번 예배를 침례하고 싶은 마음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또 마음이, 근데 성령님이 제 안에 그냥 그 얘기를 막 쏟아부니까 화제를 탁 바꿔서 같이 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다른 행복한 이야기로 바꾸면서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가족 안에 상처라는 것이 자기가 해석하면서 이해하는 그걸 벗어나지 못하니까, 아니 우리조차도 그걸 상처라고 여기고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다 보는 이 안타까움이 얼마나.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예수 안에서 이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이게 어제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나도 그러지 않았으면 내 안에 우물하는 개구리로 갇혀서 그렇게 원망하면서 평생 살았을 텐데,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사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었기 때문에 순간 그 쌓여있는, 겹겹이 쌓여있는 그 많은 문제, 먼지 같은 거 들춰내지 않고 그냥 여기서 해서 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이지,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게 되면
저도 사람인지라 나도 힘들었다, 억울했다 또 얘기하는 게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적한 곳에 나가서 자기 영혼의 조율을 위해서 이 가을에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왜 여기 앉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승리할 수 있냐면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예수님이 인류를 지으셨을 때 암흑과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곳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고 운행하셨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축기 사역, 뭐 또 병이라든지 많은 사역들 할 때 기도할 것 없으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만 외쳐도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제 자신이,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사역들을 이제 여러분께서 저는 개척하고 저와 맞지 않게 그냥 늘 이렇게 지식적이고 막 이런 거를 추구하던 사람인데 개척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쓰는 게 아니라 역시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체험하고 나니까 작은 일에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은 뭐라고 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한 다음에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입에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날마다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 되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음성이 들렸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주님 내가 여기 있나, 모세야 모세야 출애굽기 3장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야 이사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려지고 그 미드바루 광야에서만 들려지는 다바루 말씀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늘 있는 그 한계 앞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씀으로 다시 내 영혼을 조율하는 이 일, 악기 연주자가 그 악기를 무대가 다 끝난 후에 조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연주하기 전에 튜닝을 꼭 하죠. 그래서 너무 이 팽팽하게 바이올린 줄을 하게 되면 끊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 느슨하게 되면 다른 음이 나는 것처럼 이 조율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이 기타도 지금은 줄을 맞춰서 하지만 잘 관리하는 교회는 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줄을 느슨하게 풀어놔요. 지금 감아놓은 대로 팽팽하게 두면 이 살이 다 휘기 때문에 금세 고장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의 조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율을 위해서 매일 성도는 말씀으로 먹어.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의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셨어요. 말씀으로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마지막은 사랑의 결정체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다. 성도가 비로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 결단이 생긴다. 그것은 비로소 인생의 첫 발을 이제 시작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반석에 날마다 서는 그 일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고통이 있나요? 아니면 새벽에 찾아오는 고통이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잘 조율하십시오. 연주회가 다 끝난 뒤에 악기를 조율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하는 이 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율하는 시간이 바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만 듣는 말씀이 아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말씀이 상고하고 기억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닭이 3번 울 때 부인하리라는 그것이 그제서야 기억났어요.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장 맞습니까? 네. 네, 26장 75절. 마태복음 26장 75절. 계속 예수님은 순환을 3번 예고했는데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계속 싸웠던 것을,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면 이 말씀은 자기 것이 아니고 날아가게 되는데, 바로 베드로의 인생의 후회가 그것입니다.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어떻게 해요?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상처는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은 게 자기의 오점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가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뒤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 전후서. 네, 베드로 후서를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1장 12절, 신약 382페이지. 베드로 후서. 아야 노골적으로 그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려고 이 편지를 교회에게 쓰셨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12절 뭐라고요?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십니다. 생각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383페이지입니다. 자, 그 다음 뭐죠?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왜요?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한 상처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볼까요? 계속 이것 외에는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 안 합니다.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뭐가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자, 또 볼까요? 자, 쭉 어디 있을까요? 예. 쭉 뒤로 가면서 이와 같이 3장 1절로 가세요. 3장 1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맺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2절 거룩한 선지자들 예언의 말씀, 예언서,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복음서 명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이 하신 말씀은, 그럼 지키려면 기억나고 생각나야지 지킬 수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치는 자는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다고 하는 찬송가가 괜한 말이 아니에요. 유튜브는 많지만 정말 뭐가 참 말씀인지 모른 채 우리는 그것에, 여러분, 그래서 참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왜냐하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인데, 바로 기억나다 생각나다는 영어 NIV 버전으로 하면 remember입니다. 4.16 remember라고 하는 세월호 사건을 우리는 리멤버라고 돼 있어요. 리가 뭐죠? 다시. 멤버, 공동체의 일원. 다시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하는 힘은 뭐냐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건 외에는 없어요. 마지막에는 제가 뭐 여러분의 삐삐 쳐서 예수님 오시니까 다 모이세요. 어느 세월에 오세요? 차도 막 좋지도 않은데 다들 어느 세월에.
여러분 우리가 잘 말씀 가운데 생각나고 기억해서 그때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음을, 그래서 하루 삶을 소중하게 값있게 살아내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말씀 묵상을 통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제 말씀 끝입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서,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으로 상정해 놓은 것이 위즈덤, 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지혜 앞에 순복하라, 지혜를 구하라,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그래서 여러분 올 가을에 잠언서, 전도서 여러분이 좀 읽으면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제가 장례식에 가서 인생을 배우라고 하는 그것을 배우니까 그냥 그곳에 갔다 오면 욕심 다 내려놓게 돼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저의 다루시는 방법은 1년에 54명 장례식을 집례하고, 올해도 장례식 이것저것 많이 대신도 해주고 많이 했어요. 갔다 오게 되죠? 세상 살아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나는 오늘 살고 이 자리에 선 것이지, 아직도 너무 많은 욕심과 아직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와 잠언서를 우리가 읽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일부터 작정해서 성경 일독을 하든지, 아니면 묵상하는 사람을 두 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릴 테니까 가져가셔서, 또 주보에도 이렇게 그날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먹는 것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유튜브에 많은 말씀이 있어요. 저도 듣기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은 그 공동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컨텍스트 가운데 텍스트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다른 목사님이 전한 것이, 우리는 그냥 은혜 받고 좋았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 결혼식 있고 아픔 있고 위암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서 말씀만 그런 사람 위험하고요. 또 기도만 하면서 공동체를 버리고 삼각산에 올라갔거나 저기 이장님 쫓아가면 결국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잘, 에베소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의 몸이니라고. 그의 몸이 뭐죠? 교회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의 증거입니다. 제가 다른 데 가면 이제 재직 세미나 많이 할 때 하나님을 가르쳐준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면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울죠? 사랑할 교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땅 교회는 그 사역을 내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같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가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지혜가 중요한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고, 문제의 핵심을 보고 문제 속에 감춰진 해결책의 씨앗은 지혜만이 볼 수 있어요.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 권찰님도 새 일을 준비하시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지혜가 사람을 움직이고, 지혜가 사람의 마음을 사고, 지혜가 채워진 마음으로 영혼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까지 보게 하고요, 지혜가 없게 되면 불안하고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순발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지 말씀을 아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그것이 능력이 되어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하는 능력이 된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해서 그것이 내 삶, 내 발의 등이 내 삶의 그냥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먹고 또 씹고, 이걸 뭐라면 립고잉, 되새김이라고 하는데, 소가 씹고 또 씹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씹는 훈련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문을 나가면 말씀 잊어버려 대부분. 그러나 기억하고 간직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가 우리 삶.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또 답을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시편 119편 99절 100절에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증거를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더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더 승하다. 뭐죠? 아니, 노인이 지혜가 있고 노인이 인생의 연륜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노인보다 더 승하고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준이 다른 것이 되면 안 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왜요?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말씀 가운데 치유가 일어났고, 말씀하시니 그가 일어나 걷고, 말씀하시니 그가 발목에 힘이 생겨서 뛰기도 했고, 말씀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자다가 들리니까 그는 가지 않기를 원했던 다른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그 지역으로 가는 일들.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말씀 때문에 멈추고, 말씀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불발달될 수 있다면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최고의 승리가 뭐냐면 관계의 승리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하는 게 최고의 우리 인간 승리예요.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 최고의 승리가 승리예요. 관계 승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를 이끌고 함께 동행하며 나에게 지혜를 구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고 멘토가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 눈먼 소경이 또 눈먼 소경을 이끈다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냥 어두울 때 그냥 개똥 철학 가지고 막 말씀이라고 전하고 다녔던 그동안의 제 삶이 얼마나 누추한지. 오랜 세월 지나고 나니까 말씀이 아닌 것은 아무도 세우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도 서로 말씀으로 내가 먼저 서서 서로 세워가는 아름다움이 있을 때 교회는 날마다 주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말씀 부흥이 곧 교회 부흥이고, 그 성에 진동하더라라고 할 때는 대부분 사도행전은 말씀의 부흥이 있을 때 그 성이 진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우리 심령의 마음의 교회의 참된 부흥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멘. 아멘.